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시작한 지가 겨울인데 이제 한여름이 됐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성경 읽기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전도서라는 명칭은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 히브리어는 코헬렛의 명칭을 따라 지어진 이름입니다. 코헬렛은 불러 모으는 사람이란 뜻으로 연설자, 설교자, 집회의 인도자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것을 의역해서 도를 전하는 책이란 뜻으로 전도서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란 무엇일까요? 전도서는 잠언, 욥기와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지혜서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이유로 전도서가 전하는 도란 바로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본격적으로 전도서의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좀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현대인들은 지혜와 진리를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에게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옳은 것, 이런 의미를 하죠. 이와 달리 지혜는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와 진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예는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역사 속에서 지혜의 대명사로 인정받고 있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한 그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솔로몬에게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달리 말해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와 진리를 다른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혜와 진리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였던 것이죠. 성경의 지혜는 진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덕스럽게 움직이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유한한 우리 같은 인간이 모두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모두에게 알려진 지혜, 그리고 둘째는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지혜입니다. 미스테리죠. 욥기에서는 욥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나눈 그 대화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연속해서 일어나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지혜, 자연법칙의 지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욥이 알았던 인과응보,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그리고 선한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이 자명한 지혜를 우리는 규범적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 대표적인 성경이 잠언이죠. 하지만 욥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극악한 죄인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에게 숨겨진 하나님만 아시는 지혜, 이것을 우리는 반성적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 반성적 지혜의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욥기이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전도서 또한 이 반성적 지혜를 다루는 지혜서입니다. 이렇게 반성적 지혜를 기록한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변하며 허무하다는 이 허무주의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이상한 책이 전도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전도서를 완전히 잘못 읽은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유한한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초월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이 지배하는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욥기와 전도서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욥기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영역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욥은 마지막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인간에게는 숨겨진 초월적인 영역에 속한 이 반성적 지혜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전도서 1장 2절의 내용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주제인 헛되다는 이 전도서에서 모두 36번 나옵니다. 히브리어 언어로는 헤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뜻은 입에서 나오는 숨인 입김을 의미합니다. 후 하면 나오는 그 입김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허무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이 입에서 나온 바람처럼 찰나, 순간으로 매우 짧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주제절인 1장 2절 한 문장에 헛되다 이 헤벨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전도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생명은 생각보다 짧으니 알 수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3장 12절에서 13절에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전도서 전체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곳곳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생명이 찰나 곧 헤벨이라는 사실을 교훈하는 그 다른 측면은 이 죽음이 항상 우리 문 앞에 이 문턱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의미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즐기고 감사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는 현재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즐기라는 3장 12절부터 13절 바로 이어서 다음에 나오는 14절에는 이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현재를 즐긴다는 것은 무질서나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만 진정한 쾌락,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문답 제 첫 번째 질문. 그곳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의 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또 학습하실 때 모두 다 이것을 답하셨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오래된 신앙 고백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쾌락주의자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쾌락주의자라는 것이죠. 전도서의 주제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서 행복을 찾는 참된 쾌락주의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쾌락주의자는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에서 그 쾌락과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추앙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전도서의 말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이 현재를 즐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쾌락주의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